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나열합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문구는 반복되게 나타나는 죽었더라 라는 선언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 되었으나 이 어두운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죄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죄의 소원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죠. 본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바로 그 기대에 부응하여 가인의 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과 금속 문명을 발전시키며 화려한 문명을 남긴 것에 비해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들의 인생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라는 문장으로 압축될 뿐이었죠. 눈에 띄는 영웅적 업적이나 거창한 성공 신화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시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은 믿음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문의 이름이나 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일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어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 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실한 삶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업적으로 보십니다. 족보의 흐름을 깨고 특별하게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인데요. 그는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있죠.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기억했을 겁니다. 심판의 징조는 그를 두려움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걷게 하는 동력이 되었죠. 에녹에게 동행이란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신뢰하며 걸었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 시대 역시 여러 징조를 통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내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날의 성공주의는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큰 사역, 유명한 이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죠.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제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자녀와 이웃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성벽보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 역시 에녹처럼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업적이 아닌 변함없는 동행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성읍을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통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창한 업적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이를 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